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며 우리들이 오늘도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의 소리가 크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군데에서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을 나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시편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51편 7절로 12절 교독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그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는데 이새에 여러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요?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었나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그때 전장에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칼과 창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어야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갑옷을 껴 입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많은 군사들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선포하면서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전쟁에 나가죠. 그 믿음으로 그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약속을 받았죠? 지난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그의 인생이 빛나는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그의 집과 나라와 왕위가 견고해지겠다, 그런 약속을 그가 받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머물 성전보다 이 다윗에게 관심이 있었고, 다윗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평안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자 인생이었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인생이었고 그냥 들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고 기껏 싸워야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집안도 괜찮게 만들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가 죄를 짓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의 죄를 반역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죄가 반역죄인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그가 탐욕에 그것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로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왕의 자리에서 그가 누리는 그 권력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반역죄라고 성경은 그의 죄를 소개합니다. 자, 다윗이 왜 죄를 짓게 됩니까? 그가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바라보며 음욕을 품었죠. 그리고 왕이라는 위치에서 위력에 의한 강간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죄가 들통이 날 것 같아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한복판으로 던져버리고 그가 그곳에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12계명으로 따지면 살인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그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죄를 짓게 됐을까? 그것을 살펴보면 그에게 빈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빈틈이 생기고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일터고 우리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가야죠. 남의 집에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있어야 될 자리는 내 집인 거죠. 일터 안에서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죠. 일하는 시간에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일이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 소망.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주님은 나의 산 소망. 내 인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자리인 거죠. 그런데 다른 곳에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전쟁터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전쟁터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1장 1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은 아무 때나 전쟁하지 않습니다. 보통 겨울철에 우기가 지나는 봄철이 돼서야 이제 전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도 어느 정도 이제 겨울철이 돌아오면 다시 전쟁을 멈췄다가 다시 봄철이 되면 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 우기에는 전차들이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땅이 질퍽질퍽하잖아요.
군인들도 그 질퍽한 그 땅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뭐 야영을 하면 뭐 컨디션이나 그런 것들이 좋지 않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봄철이 되면 전쟁을 시작합니다. 또 봄철이 되면요, 보리 추수가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군량미를 조달하기가 좋아요.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어서 군량미를 조달하고 배가 있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하다가 군량미는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봄철에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전쟁에서는 늘 왕이 앞장을 섭니다. 왕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1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아주 편안한 왕궁에 머물러서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있습니다. 그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만 안일함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요, 사무엘하 1장부터 이 10장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11장부터 다윗의 인생, 그의 가정, 그의 나라는 죄로 물들어가는 그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죄라는 것은 거창한 악행에서 시작하기보다는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게 된 것은 그의 나태함이 영적인 긴장감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잖아요. 게으름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의 나태함이 나의 영적인, 나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당시 중동의 뜨거운 낮 시간은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잠시 낮잠을 취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이 저녁 때까지 잠을 잔 거예요. 아주 편안했으니까 잠을 잘 잤겠죠. 저녁 때에 일어난 거예요. 해가 이제 다 지려고 하는 그때에, 조금 있으면 해가 지는데 그 즈음에 그가 일어난 겁니다. 일반적인 휴식을 넘어서서 과도한 안일함에 빠져 있고 나태함에 빠져 있는 모습이 다윗에게 보입니다. 군사들은 지금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은 저녁이 다 되도록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군사적인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내가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이 나태함에 빠지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것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윗은 지금 국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전술과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전쟁에서도 우리 군사들을 지켜주시고 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무관심으로 인해서 그는 죄를 짓고 맙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어요. 안목의 정욕인 거죠. 여러분,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아무리 철저하게 경계한다고 해도 잘못 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와가 무너졌는데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무엇을 먹는 그 시작점이 어디였습니까? 그 하와의 죄의 시작점? 선악과를 보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서 음욕이 생깁니다. 그러니 자신이 왕이라는 위치가 드러나는데요. 왕이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살려라, 그러면 살 수 있고, 저 사람은 죽여라,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것이 왕입니다. 그래서 위력에 의한 강간을 행하게 되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 빈 틈으로 사탄이 들어왔고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태해지고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잖아요. 주일에는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잘합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거죠. 나의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어느 순간 빈틈이 생겨버려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빈틈이 생겨버려요. 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에서 쫙 자리에 앉고 있는데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게 앉지만 예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간만 빈틈이 생기면 엉덩이부터 들어오잖아요. 사탄이 엉덩이부터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밀고 들어가서 끄트머리인 사람을 바깥으로 튕겨보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고 음욕이 생겼잖아요. 음욕의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간음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밧세바가 임신하게 됩니다. 큰일이 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계획을 세우는데요.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특별 휴가를 줍니다. 당신 그동안 너무 수고하고 너무 애썼으니까 특별 휴가, 집에 가서 좀 쉬어라. 한 2박 3일 휴가 받아서 쉬었다가 다시 재충전하고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서 열심히 전쟁해라. 그렇게 불러냅니다. 특별 휴가를 줬는데 여러분, 휴가 받으면, 군인들이 휴가 받으면 제일 먼저 집에 오죠. 그 집에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도 먹어야죠. 집에서 편안하게 씻고 쉬었다가 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다윗이 그렇게 우리아에게 얘기했지만 우리아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아니, 내 전우들이, 나의 형제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하나 둘씩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서 집안에 편안하게 다리 뻗고 발 씻고 이렇게 쉴 수가 없다. 다윗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난 집에 못 가겠다. 휴가를 받아서 내려왔지만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예비 사단들이 지 않습니까? 예비 병력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냥 그곳에 머물다가 원대 복귀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자 다윗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이죠? 이 우리아라는 이 존재 자체를 아예 전쟁터에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냥 전쟁이 치열한 그곳에 그 사람을 혼자 똥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후퇴하는 것처럼 뒤로 물러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손에서,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죽게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것들을 세워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안타깝게도 우리아가 죽었어, 이 소문이 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계획과 전략을 누가 짰습니까? 다윗이 짰거든요. 다윗이 살인을 계획한 거예요. 다윗이 살인죄를 범하게 된 거죠. 우리의 삶과 신앙에 빈틈이 생기면 사탄이 들어오고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고 책망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다윗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가 성경에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의 이름이 빛나게 하겠다,
그의 삶이 평안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의 가정과 나라와 왕위가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해 줍니다. 자, 12장 10절로 12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반역죄를 지었다는 거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자, 다윗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들을 다 빼앗기고 백주에 그 아내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평안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요, 불안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안한 인생. 칼이 그 집을 떠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언제 누가 칼 들고 우리 집에 다가올지, 나를 죽이고 우리 가정을 죽일지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 불안한 인생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과 나라와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안 안에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마저도 도망자 신생, 도망가 버립니다. 자녀들끼리 왕위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 나라가 다윗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지잖아요. 나라마저도 쪼개져요.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물질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여러 많은 아내들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오히려 죄를 짓는 통로가 될 때, 결국에는 그 통로로 사탄이 들어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수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이신 은혜도 많이 누렸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도 많이 받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결심하지만 내일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연약한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책망 앞에 서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사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의 잘못된 부분, 죄된 부분을 책망하십니다. 그럴 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필 수 있으면 꼭 펴서 그 부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
그리고 여러분 좀 가급적 성경책을 들고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은 항상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꼭 체크하라는 부분들은 함께 체크하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자, 15장 20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기서 나는 실로라는 부분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저는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쟁터에서 나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많이 썼어요. 이런 말이죠. 근데 21절 말씀, 다만 백성이를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나는 실로,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냥 양, 소, 좋은 거 다 끌어오자고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민심이 거기로 쏠려 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는데 왕은 당연히 백성의 말을 들어야죠. 그게 왕의 위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지금 이 사울은 민심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진급하고 또 물건을 또 영업하고 팔아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회사의 직장 직원들이 그걸 원하고 또 거래처가 그걸 원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것이 그 사울의 핑계가 오늘 우리의 핑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세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계획을 따라가느냐, 지난주에 설교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나의 인생에 더 멋진 플랜을 세워두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우리 계획서를 내밀면서 이 계획대로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은 참 난감해 하시는 거죠. 곤란해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자신의 죄가 지적을 받을 때 지금 자신은 이런 핑계를 대면서 민심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무엘상 1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30절의 말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러나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사람 성도들 앞에서 제 체면 좀 세워주세요. 나를 좀 높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래도 전쟁을 끝났으니 감사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 예배, 마지막까지 감사 예배를 좀 집례해 주세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 아닙니까? 거기까지 좀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전혀 죄의식 없이 그냥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살아가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주일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사울도 자신의 죄에 지적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반응을 보였지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자,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그 앞에 즉시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즉시. 사무엘하 12장 13절이죠. 12장 13절. 즉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의 책망을 들은 직후 지체 없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 떠넘기지 않습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않아요. 그는 즉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 아십니다. 오늘도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십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책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즉시 지체 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 내 체면 좀 높여주세요. 내가 산다고 살았잖아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나를 책망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대조하시면서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느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저 세리들처럼 저렇게 살지 않고 말씀에 충성되이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세리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가 시편 51편에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2장의 말씀을 읽고 연이어서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이 사실 시편 51편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다가 시편 51편이라고 꼭 써두시고 성경을 통독할 때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주소서. 자, 1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느냐면 참 우리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세탁기로 내 죄악을 말끔히 제거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빨래할 때 옛날에는 다 손빨래하고 그죠? 물에 담가두고 이렇게 빨았잖아요.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거의 여기 있는 거의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빨래는 다 세탁기로 하잖아요. 세탁기에 넣고 때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말려서 옷을 입잖아요. 주님의 세탁기가 있대요. 그곳에 내 죄악을 말끔히 제거해 주소서. 2절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는 중심에 진실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지혜를 가르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할 것입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비록 주께서 나를 꺾어 벌하셨으나 내가 기쁨을 되찾을 것입니다.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기꺼이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계명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사람을 죽인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시온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소서. 그때는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것이므로 주의 단에 수소를 드려 제사할 것입니다. 아멘. 사울은 그냥 예배라는 그 행위에 그 의식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다윗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겸손히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사탄이 빈틈을 타고 들어와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상한 심령,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거죠.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가 회복되며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73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2절입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3절입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려 겪는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가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바랄 것이 무언가면 우리 주 예수 아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우리 손을 들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래사 맞아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가지사 맞아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세워주신 곳이 있는데 내 이름을 빛나게 하고 내 삶에 평안을 주시고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견고함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다 무너져 버린 채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예배마저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신앙의 긴장감, 그 신앙의 뜨거움, 그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건 이 영적인 뜨거움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다윗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지만 그의 안일함이, 그의 나태함이, 영적인 긴장감이 무너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빼앗긴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우리 인생이 다 무너져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뜨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긴장감으로 나 이제 왔으니 주님의 집을 찾아왔으니 주님이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빈틈을 메우며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길 바라고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내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